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기성을 위한 온라인 여름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신앙서적을 통한 가르치는 사역, 이번 주는 D.A. 칼슨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D.A. 칼슨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고요.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어떤 기독 교양 서적보다는 주로 성경 해석의 오류, 요한복음 주석, 신약의 구약 사용 주석 시리즈 등 주로 주석책을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주로 전문적인 신학 서적을 집필하셨던 분인데요. 이 책은 그런 전문적인 신학 서적은 아니고 자신의 어떤 기도 생활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이 함께 영성 훈련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책으로 엮어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출판한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D.A. 칼슨이 밝히고 있기를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 기도를 개선할 힘과 방향성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니죠. 미신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기도는 선하고 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속의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간구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을 통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기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책의 가장 처음은 기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틀을 살펴보기 전에 이 D.A. 칼슨이 자신이 기도 생활을 연습해 가면서 또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실제적인 조언들, 실제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분히 서구적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학문적인 어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기도 생활의 교훈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A. 칼슨이 말하기를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막연히 기도를 많이 해야지 라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를 기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나의 계획이 실제적인 기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 실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념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기도하기, 주기도문을 따라서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읊어가면서 그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의 기도를 섞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또 영성 일기를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죠. 또 다음으로는 기도 제목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D.A. 칼슨은 본인이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도 제목들이 오는 편지나 이메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수집해서 그 이름에 따라서 알파벳 순으로 철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어떨 때는 뭐 인덱스 카드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들을 적어두고 이것을 어떤 평생의 기도 제목 혹은 중장기적인 기도 제목, 이제 단기적인 일회성의 기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같이 기도해 나갔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다분히 서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어떤 D.A. 칼슨이 사용했던 이런 기도의 방법들, 기도를 돕는 방법들을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주제인 것 같습니다. D.A. 칼슨은 이어서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성경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나열하거나 혹은 우리의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명령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녹여갈 수 있을지, 그것을 연습해 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훈련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D.A. 칼슨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조언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입니다. 굉장히 청교도적인 방법인데요. D.A. 칼슨이 드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개구장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해놓고 어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맺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D.A. 칼슨의 말입니다. 물론 D.A. 칼슨도 이 책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기를 어떤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잠깐의 묵도하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러한 기도 또한 귀중하고 진실된 기도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습관을 삼는다면 그곳에는 충분한 시간,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D.A. 칼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그래서 다음 부분은 이제 기도의 틀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어떤 기도의 실제적인 조언들이라면 이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그리고 왜 드려야 하는지를 D.A. 칼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틀입니다. 기도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떤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준거, 일정한 틀을 두고 그 틀 안에서 기도했던 것을 D.A. 칼슨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여러 가지 기도들을 쌓아가는데요. 이 기도의 틀로서 제시되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기도의 준거로 삼았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징후들로 인한 감사이고 두 번째는 장차 올 완전한 신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는 은혜의 징후들로 인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영적인 가족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여짐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이 사랑의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조기축구 모임이나 독서 모임이나 이런 모임, 산악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면 동일한 취미,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해지거나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님들을 나의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체험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여짐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전의 감사들과 약간 결이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 인내하심을 더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징후들,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가 더하여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가 사도 바울이 기도의 틀로 삼고 있는 큰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주제는 완전한 신원, 마침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장차 임할 영생과 영벌에 대한 확신인데요.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의 기대감이라고 D.A. 칼슨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의 기초를 바로 그 재림의 약속에 두었습니다. 설령 이것을 부인한다고 해도 많은 이들에게 그 진리는 능력을 잃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님의 마침내 다시 오심,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인데 그 나라에는 이 땅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운영된다는 사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D.A. 칼슨의 진단입니다. 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형 상태의 우주가 종식되리라는 기대감, 의인과 악인이 마침내 영원히 분리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변화를 인도하는, 추인하는 궁극적인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D.A. 칼슨은 이어서 말하는 길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결정은 다분히 근시안적이고 시시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오염되어 근본적으로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D.A. 칼슨이 보기에 기도할 때 항상 그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습니다. 항상 마침내 가장 실체적인 실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기도의 근거를 두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어떠함,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공고, 적신, 위협, 칼,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항상 그의 소망을 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은 합당한 간구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커다란 두 개의 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뜻을 완전하게 펼쳐 보이실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둔 바울의 간구는 무엇이었냐면 같은 장 11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합당을 통하여 그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받은 신분, 우리가 이미 입은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다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받은 신분답게 살 것, 거룩할 것, 자아를 부인하고 사랑할 것, 온화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마땅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난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사고에서 비롯된 선한 목적이 싹틀 것을 전제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목적을 받아 역사하셔서 열매 맺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식하기에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조그맣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소망,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살고 싶다는 것,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의 동료들에게 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달하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어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로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어서 11절, 12절을 보면 이 간구를 통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는 이 우리의 영광이 물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잘됨이나 우리의 높아짐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는 종말의 절정에 달할 그 영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되는 것, 마침내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도 그 삶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끝, 마침내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고 종말에 비추어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구를 드릴 수 있었고 주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간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히 구원은 은혜로서 받았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처럼 우리의 믿음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역시 성화와 영화 역시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단발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조금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잘 다듬어진 기도로서 어떤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즉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완성과 신혼을 내다보며 그 종말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통찰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분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올바로 나아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이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곧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에 대한 감사였었고, 또한 두 번째 근거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펼쳐 보이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근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간구를 드립니다. 그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간구 속에는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근거 확신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기도들을 쌓아갑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바울의 기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환난이 빨리 벗어나지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D.A. 칼슨은 이 바울의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막연히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지체의 필요에 대해 기도할 수 없다면 과연 그 부흥이 임할 것이냐. 이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D.A. 칼슨이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도는 사람을 향한 열정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열정을 위한 기도는 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해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이전에 남을 위한 기도가 조금 더 중보에 가까웠다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은 도전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2절에 간절히 나타나는데요. 여기서의 도전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하나님을 덧입은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를 끝없이 도전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이 도전적인 기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 단 한 조각도 포기할 수 없이 온전히 하나님 나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낙심했을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바라며 영적인 낙심, 영적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2절이 있습니다. 또 주권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지만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탄치 실수도 없이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 중간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신비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어떤 냉혹한
운명처럼 인식하거나 혹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이 두 가지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해가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주권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주권자이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위하여 발휘될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더욱 넘치시도록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역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에서 33절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자신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중보할 것을 로마 교회인들에게 부탁하는 구절입니다. 로마 교회인들 향한 최고의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갔다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인식되었던 서바나, 즉 스페인을 향해 나아갈 뜻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어서 사도 바울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위하여 서바나를 넘어 사도 바울은 알지도 못했던 이 한국이라는 정말 변반 중의 변반, 이방 중의 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바울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 사도 바울이 드렸던 이 다양한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심령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틀과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심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교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